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입니다. 4장 8절부터 20절까지가 본문이고요. 신약성경 305쪽 또는 306쪽, 갈라디아 4장 8절부터 20절,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권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19절,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하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높이려 하는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니라.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에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4장 11절까지 자그만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비난하는 이런 긴 내용이 오늘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 안타깝냐?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복음을 전혀 못 들었던 사람들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들어서 자유케 된 자들이 다시금 종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니네가 알아야 된다. 니네가 지금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왜 모르는지 그러면서 조목조목 얘기해서 오늘 4장 11절까지 자그만치, 오늘 본문 20절이지만 11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결국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마음에 11절에 보면 11절, 4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 같이 헛되게 누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뭐 할까? 헛될까? 뭐 한다고요? 두렵다. 바울은 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두려워한다라는 이 표현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단에 대해서, 사단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질까봐. 그래서 결국 구원에 관련돼서 이 두려움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을 언제 사용하느냐? 다른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 때문에 두려워해라. 구원을 이루지 못할까? 구원에서 떠나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 선교지를 갔는데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무슨 IS들이 붙잡아가지고 총을 들이대면서 너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믿으면 여기서 바로 죽고 안 믿으면 집에 보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가족?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죽음이라는 상황을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 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근데 문득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총으로 쏴서 죽는 데는 얼마 걸려요? 내가 죽는지 모르고 죽어요. 그렇죠? 아주 잠깐이에요. 어찌 보면 고통도 없어요. 고통을 느낄 만큼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총에 맞고 죽을 때. 제가 맞아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봐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요. 그래. 응?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총에 맞아서 죽는 건 잠깐이고 그건 내가 어떻게 보면 고통을 잘 느낄 시간조차도 없는데 내가 거기서 구원을 잃는다면 목숨이 아니라 육체의 목숨이 아니라 구원을 잃는다면 내가 지옥에 가게 되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느껴야 되는 시간은 얼마큼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보면 한 1분이요. 내가 너무 힘들고 막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보면 1분이라는 시간도 10년 같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길어요. 엄청나게. 예. 그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처음 주사를 맞잖아요. 이렇게 뭐 예방주사 뭐 이런 거 맞으면 애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주사바늘을 들고 이렇게 다가와도 뭐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 상황이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꾹 찌르면 아 하고 우는 게 아니라 꾹 찌르고 나서 다 누고 빼면 그제서 아 하고 울어요. 그럼 이제 걔가 두 번째 딱 갔는데 또 바늘 들고 오면 어떻게 해요? 네. 그때부터 우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병원이라는 데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울어요. 왜 그럴까요? 아는 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제일 용감한 줄 아세요? 모르는 사람. 세상에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어디 가실래요? 어디 가실래요?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용감해서. 예. 모르는 사람은 용감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지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왜? 아니까. 다르게 얘기해보면 천국도 아는 사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가려고 하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가면 좋지 뭐. 가면 좋지. 그렇게 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아주 특별한 말을 했어요.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언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너희가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의혹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걸 내 언성을 높이려 하는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마음이 그렇게 기쁘든지, 역시 목사는 언성을 높여야 되는 거구나. 성도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길로 갈 때 언성을 높이는 게 정상이구나. 왜 언성을 높이느냐?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실 언성을 높일 이유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라면.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문제라면, 지금 바울이 왜 걱정을 하느냐? 이들이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문제는 그 열심과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 율법주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 안에 머물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지금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는 거고, 성도들은 바울만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언성을 높인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화가 난다는 거죠. 화가 난다. 내가 분명히 복음을 바로 전했고, 너희가 분명히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랬었던 과거의 그것을 나도 기억하고 너희도 기억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이킬 수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나. 그래서 언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언성을 높이는지 아느냐. 너희가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지. 잘못하는 건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제가 늘 저희 교회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뭐 목사님 늘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 못하면,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잘해도 믿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뭐 11조를 하고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다 열심히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행위는 가짜인 거고, 하나님 보실 때 그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가 뒤따라와야 하는 것이지만, 믿음이 전제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목사는.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그럼 구원을 단순히 어떤 한 시점에서 내가 믿었어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은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내가 그 믿음으로 해서 이제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 가운데 들어가서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 길로. 그 길을 걸어가서 구원이라는 곳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변질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중세의 카톨릭의 변질이 뭐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변질이 뭡니까? 네? 면죄부 판매하는 거잖아요. 면죄부 판매하는 거. 돈 내면 죄 없다고 해주는 거. 지금 시대에 한국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있다고요.
어떤 면제부? 예배만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어? 늦게 오든 뭐 하든, 제 시간에 왔다가 급한 일 있으면 일찍 가든 뭐 하든 그냥 예배만 왔다 가면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11조만 하면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뭐 3분 구원 막 이런 거 한다고요. 5분 구원.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건 뭡니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자는 살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것인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올해도 벌써 11월 달 마지막이 왔어요.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1년이 또 갔어요. 또 한 살 먹어요. 네.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시계가, 내 인생의 시계가,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새물결교회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게 답답해요. 이게 답답해. 왜 그러냐? 마치 한 100년 남은 그러한 인생의 시간표를 가진 분들 같아요. 지금 시간이. 그게 아니라고요. 이미 쓴 시간이 더 많은 분들이 대다수예요. 저희 교회에. 저희 교회를 이렇게 딱 보면 남은 시간보다 쓴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적어요.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는 남은 시간이 훨씬 적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그 길 가운데 올라섰다면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길에 서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그냥 구원의 길에 있었던 겁니까? 네? 자기 얘기니까 막 대답을 쉽게 안 하죠. 그냥 과정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라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 네. 우리가 그 구원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문제는 또 올바른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느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잘못된 길은 아무리 열심히 가도요, 어디에 도착해요? 잘못된 곳에 도착해요. 그렇죠? 잘못된 길은 아무리 열심히 가도 잘못된 곳에 도착해요. 옳은 곳에 도착하지 않아요. 예. 율무차를 눌러놓고 커피를 아무리 기다려도 뭐가 나와요? 율무차가 나오는 거예요. 커피가 안 나와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머뭇거리겠어요? 언제까지 그 구원에 대해서 뒤로 미루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언제까지 내 방식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 속에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십자가복음 배우신 분들은 다 들으셨지만 율법주의의 잘못된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자세가 뭐냐?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거. 아니란 거. 네. 또 배우지 않는 자세예요. 배우지 않는 자세. 내가 이제서 뭐 이만큼 배웠으면 됐지 뭘 더 배워? 내가 이미 뭐 알 거는 다 아는데 라는 자세. 그게 잘못된 신앙의 대표적인 자세예요. 카이로스 하시는 분들 그 대표적인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배우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지금 카이로스 참석하시는 분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70이에요. 70이신 분도 꼬박꼬박 숙제해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이거 해서 보내달라고. 때로는 제가 읽어보면 얼투당투한 답이 써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저한테 그래요. 아유 이게 이걸 이렇게 자꾸 좀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답이 아니니까 이걸 타이핑 해주는 제가 볼 때도 너무 답이 아니야. 저도 했기 때문에 알지만. 근데도 그 70이신 분이 그걸 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걸 배워서 내가 선교에 대해서 내가 막연히 선교 생각했던 거랑 성경에서 내게 말하는 거와 이렇게 다르구나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깨닫는다고. 70세 이하는 다 열심히 하세요. 70세보다 많으면 봐줄게요. 70세 이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대학생 애들 청년들이 하고 있어요. 작년들은 청년의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청년의 나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누가 쉬워요? 작년이 쉽죠. 청년들이 훨씬 어렵죠. 그럼 작년들이 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 갖고 있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먼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에 사람들이 누굴 보고 따라가요? 앞에 사람을 보고 따라가요. 앞에 사람은.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저도 오늘 한번 내 언성을 높여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평소에 잘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드리고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도 어린아이든 뭐 청소년들이든 애들이 예배 태도가 좋지 않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라. 거기에 신경 쓰는 부모를 보는 그 아이는 예배는 저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무슨 일 있으면 거기다 신경을 팔아도 되는구나. 내가 어떤 짓을 하든 어떻게 하든 부모가 예배에 툭 빠져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봐야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지 못하더라고. 자기가 하지 못하더라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다른 목회자들 자녀 또는 목회자 자녀 아니더라도 저만큼의 신앙생활을 한 아이 청년들 뭐 이런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좀 창피해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성경을 너무 잘 몰라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것보다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진짜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선택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저는 가장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지만 고3 때 학교에서 예배 참석 못하게 한다. 그럼 대학 안 가겠다고
나 대학 안 갈 거니까 예배 참석해도 되는 거 아니냐.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해라. 교회 가게 안 해주면 우리 아빠가 와서 대학 못 가게 한다고 한다고. 1년 후에 가면 되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앞에 선 사람들이 무엇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올바로 알고 나아가는 것이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금방 되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뒤에 사람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라도 올 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서 이들이 돌이켰어요. 그러면 또다시 돌이키려고 할까요?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제대로 돌이켜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지금 그쪽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안 남아 있으니까. 터키 지역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심정 속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바울의 심정 속에서는 이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가 더 잘하느냐 못하느냐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 지금 넘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다. 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됐으니까. 올바른 신앙에서 잘못된 신앙을 선택하게 됐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내 신앙이 지금 바른 신앙인가? 그렇지 않은가? 뭐를 기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봐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저도 마찬가지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 뭐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갖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목사가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성경도 정말 그렇게 말하는가? 그래서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한다면 목사 말이라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목사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 숫자 별 의미 없어요.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저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해 올바른 구원의 길을 알고 선택하도록 또 구원의 길을 선택은 했는데 거기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서 걸어가도록 돕는 역할이 목사의 역할이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가장 중요한 제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집 사고 그런 문제 좋죠. 사업 잘 돼서 뭐 나쁠 건 뭐예요? 건강해서 나쁠 건 뭐가 있겠어요? 집 사서 뭐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데 그 모든 걸 얻는다 하는데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게 구원을 향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걸림돌. 그럼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과감히. 여러분 아무것도 싸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싸가지고 가지 못해요. 근데 싸가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집 못 사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집이 있어요. 네? 여러분 앞으로. 저는 별로 집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집이 있으니까 한 채 더 있으면 세금만 많이 내잖아. 네? 이 땅에서 잠깐인데 여기서 아무리 좋아봐야 거기 집만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 집 살려고 내가 온 생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집 한 채 사면 뭐 하냐고요. 놓고 갈 건데. 그리고 이미
내 집이 있는데 아는 사람은 여기에 더 집중할 테고 이 집에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용감해서 여기 집에 더 집중할 거예요. 이 땅의 집에.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것에,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세상에서의 방식하고 똑같은 거다. 이건 능력주의거든요. 능력주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자기 의를 쌓아야 그래야 구원함에 이른다고 생각한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능력 없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살기 좋아요? 능력 있는 사람. 누가 성공해요? 능력 있는 사람. 신앙이 그렇게 가는 것은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교회가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상관없이 여기다 뽕을 넣고 다녀. 반면에 작은 교회를 다니면 자기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라는 거에 상관없이 어깨가 툭 쳐져서 다녀요. 그렇고 재밌는 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데 둘 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어느 교회 다니고 저 새를 이렇게 다녀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저기 만년동에 있는 새 무슨 교회 다닌다고. 어디 다니세요? 저기 작은 개척교회 있어요. 개척을 언제 했는데 계속 개척교회야? 개척을 안 한 교회는 또 어디 있어? 네? 아니 안 개척교회도 있어요? 아니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 아니 어느 교회 다녀? 새물결 교회 다녀요. 이렇게 왜 말을 못하고 저기 개척교회 있었죠. 뭐에 휩싸여 있어요? 교회 규모? 큰 교회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1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걸 받은 걸 가지고. 그래서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이 남겼을 때 똑같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천국 가면 더 큰 집 주고 작은 교회 다니면 작은 집 주는 게 아닙니다. 예? 큰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을 때 저 중심지에다가 집을 주고 작은 교회 다녔으면 저 외곽에 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 세상 중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출애굽기 1년 반인가 2년인가를 설교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네?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전환이 일어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사도행전을 또 한 1년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의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육신의 사람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중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돼요. 자, 8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상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여기 처음에 말하면 너희가 그때에 믿음이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 다음 절의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고 단어가 달라요. 앞에 단어는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이거 오이라에서 나온 뭐 같은 단어인데 이건 이해하다, 인지하다, 보다, 발견하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믿기 전에, 믿음이 있기 전에는. 그런데 믿고 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구약에서 야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뭐냐면 안다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냐, 개인적인 수준에서 아주 그 친밀한 가운데서 아는 것. 더 깊이 얘기하면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그냥 하나님 그렇게 대해서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것. 개인적인 관계. 자, 여기 신앙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신앙생활 30년 이상. 30년. 자, 내려보세요. 자, 20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이상은 없어요? 30년 이상이고 20년 밑에요? 자, 30년 이상 한 분들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겉으로 대답하지 말고 입 딱 막아요. 실수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하고 친해요? 하나님하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친하네. 친한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친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남들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냥 친구하고 친한 친구하고는 다른 게 뭐냐? 그냥 친구는 그냥 아는. 예를 들면 저랑 친한 분은 저랑 안 친한 분도 알고 있는 제가 뭘 좋아해요? 오뎅. 그럼 저랑 안 친한 분도 알아요. 설교 때도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뎅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친한 분은 오뎅을 도대체 얼마큼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는, 친하지 않은데 그냥 들었어, 친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30년 정도면 친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30년 정도 교회 다녔으면 하나님하고 친해졌어야 돼, 안 친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더 쉽게 생각해봐요. 10년 생각해보세요. 10년. 내가 누구하고 10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10년 동안 만나요.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속으로. 겉으로 하면 들키니까. 속으로. 나 하나님하고 친한가? 그럼 남들이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응.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 왜 믿어? 얘기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나만 아는 얘기를 할 거냐. 그렇죠?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 상관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 교회 안 다니는
도울 같은 분도 하는 얘기를 할 거냐? 응? 교회 안 다니면서 성경책 열심히 읽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 할 거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알아요.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하구나 안 친하구나.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더니 진짜 오래 다녔구나. 그냥 교회 밥 먹으러 다녔구나. 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단지 하나님을 발견한 수준입니까? 하나님을 본 수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수준입니까? 지금의 상황도 그냥 하나님을 본 수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수준, 하나님 있구나, 그런 걸 인지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아는 정도냐? 아니면 하나님과 개인적 교제가 있어서 그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알고 있느냐? 오늘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 있어 없어 그러면서 다닐 거냐는 거죠. 몇십 년이 지나도. 어느 날은 있고 어느 날은 없고, 어느 날은 보이고 어느 날은 안 보이고, 어느 날은 발견해도 어느 날은 발견 못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죠. 교회라면,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면, 가나대 교회는 10년, 20년 된 교회가 아닌데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지만, 옛날에는 하나님 보지도 못했고 발견하지도 못했지만, 지금 너희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너희가 그렇게 안 것은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도 너희를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딱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발견할 수 없고, 발견해도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근데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율법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 율법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지 너희를 구원시켜줄 능력이 없다. 그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라 그 율법은 그냥 안내자다, 안내자. 너희 죽어. 너희 구원할 존재가 저기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자지 율법 자체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율법을 구원자인 줄로 착각하는 순간 종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문제는 지키느냐?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 다 이게 다 유대에서 지키는 규례들인데, 날이라는 건 금식일이나 안식일, 또 달이라는 건 월삭이나 또는 추수가 시작되는 아비벌, 꽃의 계절, 12월, 비의 계절, 에다니월, 불월, 이런 어떤 특별한 달을 지키는 거. 또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더 나가서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거. 또 해, 안식년과 희년, 이것을 지키는 거. 원래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시작했는데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할례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 모든 걸 지켜야 되는, 일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되는 수준까지 와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것만 지키면 되나요?
아니에요. 613가지가 있다고. 613가지가 기다린다고. 613가지. 그럼 613가지를 다 지키면 10계명을 다 지킨 거냐? 아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기를 강요한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다 지키지 못한다.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를 왜 드려요? 주일 예배 드려야 하나님한테 뭘 받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존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응?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왜요? 11조 해야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나의 주로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피조물이요, 그분이 창조주여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걸 인정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 10분의 10이 다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9는 내 거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그 고백을 하는 거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나에게 맡긴 거예요. 맡긴. 그래서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나에게 심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때를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것에 내게 맡긴 것을 나눠주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눠주도록. 근데 자꾸 우리는 쌓아놓는 거예요. 자기 집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되고 있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믿도록 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게 해준 것, 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돼버린다. 왜? 예수 믿어도 그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거라면 예수 믿는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많은 사람,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거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믿음으로만 나머지 안 해도 되는가?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라 믿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게. 교회 왜 나오냐? 믿은 사람이 나올 일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나올 일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있어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기회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그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는 특권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 안 믿는 사람은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냐?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내가 그저 또 주일이니까, 아이고 주일은 왜 이렇게 자주 와? 자주 오죠. 일주일에 한 번인데. 왜 이렇게 빨리 와? 시간이 빨리 가요. 근데 회사는 몇 번 가요? 응? 회사는 몇 번 가요? 더 많이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이 6번이고 회사가 한 번이면. 바울이
헛될까 두려워한다라는 건 자기 말 안 듣고 남 말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구원의 길을 버리고 구원받지 못할 그 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유 뭐 그거 하나 했다고 이거 굉장히 큰 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는다면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뭐로 믿음을 증거할 거냐는 거예요. 나 믿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믿는다는 걸 뭐로 보일 거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만 됩니다.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아, 뭐 잘하면 좋고 안 자라도 할 수 없지.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라가는 것이 필수인 거예요. 필수. 어차피 뭐 예수님까지 못 자랄 건데 그냥 뭐 되는 데까지 하면 되지 뭐. 그 결정을 내가 내릴 권한이 없다고요.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잘하지 못했어도 우리를 보고서 아이고 네가 예수님만큼 잘했구나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결정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달려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자기도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다가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라는 다른 차원인데 그 사람을 받아들여줬다는 거죠. 받아들여줬다.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바울이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흔히 이 시대는 그 예수님에게도 이런 얘기가 있죠. 저 사람이 지금 아픈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질병들에 대해서는 옛날 시대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특별히 더 특별한 질병들 어떤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저주다. 저거는 죄를 져서 저주받은 거다.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바울의 병이 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마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구나. 하나님의 메신저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구나. 또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듯이 자기를 영접해줬다는 거죠.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딨냐?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너희가 복을 받았는데 지금 너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 그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됐는지 바울에게 필요하다면 자기의 눈도 빼줄 수 있는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서로. 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냐? 야, 그렇게 친했는데 네가 잘못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너랑 나랑 원수 되는 거냐 이거죠. 사실 목사들이 성도가 뭘 잘못할 때 잘못했다고 잘 얘기를 안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원수 될까봐. 아니에요라고 아무도 안 왔잖아 지금. 응? 성도가 잘못할 때 목사가 잘못됐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오늘 결정하고 갑시다. 해줘요. 어? 나는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얘기하시면 그분은 내비두고 어?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해주고요. 괜히 해줬더니 원수 되고 막 이러면 그렇잖아요? 응?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얘기해 줄 때 나를 따로 불러가지고 저 구석에서 얘기해 주세요. 바울은 지금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교회 전체에다가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잘못이 잘못이지만 그 사람만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죄가 무엇이 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 교회 장로님이 뭐 전날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좀 피곤해서 막 말씀 듣는데 본인이 주무셨나 봐요. 목사님이 갑자기 새로 오신 목사님인데 장로님은 그 교회에 오래된 장로님이신데 설교하다 말고 장로님을 크게 불러서 일어나라고. 장로가 돼서 그 예배 드리는 태도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다. 어? 원수가 돼서 이제 장로님 땅 교회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근데 그 장로님이 거기서 목사님한테 고개 숙여서 잘못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내가 훌륭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네. 지금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사이인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면 말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잘못된 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하였는데 그 참된 말 때문에 너랑 나랑 원수가 되겠냐?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이 율법이 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와 나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잘못된 것을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율법 지켜야 된다면 자기네는 더 많이 지키고 있어서 자기들이 더 높은 것처럼 자기들이 더 대단한 것처럼 함으로 해서 이들이 율법을 지키게 했을 때 자기들 밑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읽겠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삼아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네? 은혜로 산다라는 건 열심이 없고 율법주의를 하는 건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의 열심보다 은혜의 열심이 훨씬 큰 거예요. 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아까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다가 이제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른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 형제로서 그렇게 여기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가르쳤다라는 점에서는
너희들이 마치 내 자녀와 같다. 내가 너의 부모와 같다. 그런데 너희 이 말을 좀 꼭 들어야 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꼭 들어야 돼. 그런 측면에서 자녀들아 부르고 있어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구원을 얻기까지, 구원의 길에 그 길을 마치기까지, 여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널 보고 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일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래, 내가 너희한테 지난번에 전했는데,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받아들였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섰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마치 처음에 너희를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듯이, 너희를 그때 낳았듯이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는 것은 분명히 너희에게 의욕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에서. 바울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바울의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에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의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죠. 예. 요나한테도 그랬었고, 베드로가 그렇게 막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도 또 베드로에게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어떻게든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에서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키라.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뒤로 미루지 말고, 내가 좀 이따 준비되면, 내 마음의 준비가 되면, 뭐 좀 이따 상황이 좀 바뀌면, 그때 가서 내가 좀 열심히 하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내가 잘못된 길에 올라서 있다면, 그것이 보여진다면 지금 방향을 틀어야 되고, 지금 그 길을 떠나 바른 길 가운데로 와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을 통해 교회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이킬 때, 돌이키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뭔가 큰 업적을 가지고 나와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말씀에서 마치 갈라디아 교회처럼 내가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 가운데로 있다면, 내 방향이 잘못된 곳으로 틀어져 있다면,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그저 행위만 있는 껍데기만 있다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